아멘.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하나님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발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리바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독일 청년이었는데 그 탄광에서 금을 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을 얻어서 부자가 될 그 마음으로 미국에 와서 열심히 금을 찾았는데 남들은 다 금을 찾았는데 그 청년은 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금을 찾게 됐는데 자신만 금을 못 찾는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며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두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마차 위에 지붕에 보면 이렇게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는데 역시나 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다리를 다쳤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자신이 만드는 그 천막, 그 마차 천막은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바지를 만들면은 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가 그걸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려운 중에도 늘 감사하며 그렇게 또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바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청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그 탄광에서 금광을 패는 것도 유행이라서 그것도 다 지나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차의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도요, 유행을 따라서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 일을 했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청바지입니다. 청바지는 유행을 타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즐겨 입고 좋아하는 그 바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열매는요 헛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유행은 다 지나가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는 언제나 끝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그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라면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말세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쭉 말씀하시다가 감사치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돌아보면 그래도 말 감사하다는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세가 이를 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요즘 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하는 말 우리가 간간히 많이 사용하고 또 사람들 감사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는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아무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즘 돌아보면은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있는데 어떤 감사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노력과 공로를 세우는 그 일들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감사, 또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정작 어떤 감사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냥 내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요, 이렇게 골 넣은 사람들은 골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세레모니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골 넣고 나서 막 관중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손 들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박수 쳐줍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골을 넣고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참 그 유별나다. 여기서까지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 티내야 되냐라고 하며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또 환호와 또 그런 영광은 없다 하더라도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그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할 이유가 내 삶에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심령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주일날 주일을 잘 못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일을 잘 못 지키는 그 분들이요, 그냥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못 지켰냐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참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딱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그 나병의 치유를 받은 1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열병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희의 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라고 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10명이 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에게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요, 그들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루빨리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그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고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고를 받는 그 일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여태까지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봐야 할 그 일이, 그들을 먼저 만나는 그 일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그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어떤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곳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유를 구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냐라고 하며 그 아들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그 자신에게 돌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왜 돌아왔냐라고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고 그의 행동을 달아보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왜 돌아왔는지, 그 중심이 어떤지, 그가 왜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중요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자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복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에 잘 보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너희들은 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그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제사장에게 다 갑니다. 순종 안 한 자가 없습니다. 다 이 10명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우리 사람이 그렇듯이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 달립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되냐면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사람은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바로 그때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는요, 사람이 체면과 채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간청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뭐가 내 안에서 꿈틀대고 나타나냐면 그 체면을 생각하고 나의 그 채통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야 하고,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으면은
그 말한 대로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잘 되면,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얻게 되면은 그때서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좀 더 나중에 후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안에서 좀 더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허송세월 다 보내고 그 세월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은,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은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지키는 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봐도 그런데요. 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은요, 제가 더 부모님을 위해서 더 효하고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부모에게 그렇게 더 열심히 효하겠다라고 한 자식 보고 더 효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대학교 들어가면 자기 공부해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느냐고 바빠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서 돈 벌면은 부모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효하고 더 좋은 것 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직장 들어가서도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결혼 준비하고 세상 사는 게 바쁘고 빠듯하며 직장 생활이 어렵다 보면은 그 일 못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뭐 결혼하고 자녀 낳으면은 자녀 다 키워놓으면은 부모님 위해서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지키는 자식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은 그때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사실 믿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 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문제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감사하러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편 50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또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가 바로 그 구원을 보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시편 50편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요 19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그 자리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냐면 바로 그의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나병 환자 9명은 누굴 향해 갔냐면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뭘 선포하냐면 그 육체가 깨끗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이 자에게는요 누가 그 깨끗함을 선포해 주시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깨끗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육체의 깨끗함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의 깨끗함까지도, 육체의 병만을 치유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병까지도 오늘 예수님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는 그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영혼을 구원받는 그 은혜를 바로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그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육체의 병만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깨끗함까지도, 그 영혼의 그 구원까지도 예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크고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영과 육을 그 찔러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에도, 오늘 내가 고침을 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마디의 말보다도요 한마디의 그 감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9명 모든 또 그 1명까지 10명은 다 고침을 받고 그 고침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다 치유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그 여러분의 삶에 또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또 긴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하여 내 것들을 세우며 나의 공로를, 나의 자랑할 것들을 또한 나타내는 그 시간들로 사용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까지 또한 고치시고 만드셔서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또 병석에 있는 환우들의 그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때에 또한 치유받고 또한 더욱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